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찬 비바람이 노출되어 있고요. 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흉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한국교회의 이 환난도 이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흉년을 주셨다면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뭔가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껍데기와 같은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답습해가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흉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7교회를 평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바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단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교회 내에 음행이 퍼져버렸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덮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받았지요.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환난의 시기에 어쩌면 7년 흉년이 아니면 10년 흉년이 앞으로 20, 30년 흉년이 찾아올 줄도 모르겠지만 이 흉년 가운데서 인정받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세월에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을 한마디로 규정할 때 생각이 열린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은 여인,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27절 말씀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나이다. 세상에서 다 참을 수 있지만 부모들이 못 참는 게 있어요. 내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여인이 울부짖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23절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애절한 이 여인의 간구와 고통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딸로 인해서 애간장이 녹는 여인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못 들은 척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이 없어서 못 들은 척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더욱 끈기 있게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여의 영혼의 힘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138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이야기해요.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에, 캄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끈기 있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응답도 받을 뿐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실 뿐 아니라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어떤 비바람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소나무처럼 강인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지 않은 것은 그 여자의, 가나안 여인의 영혼을 아주 더욱 강건하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 더욱 강렬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응답은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시여요. 여인이 간절함으로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었든지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가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옆에 있던 분들이 감동되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 여인의 울부짖음 앞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24절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줄 하늘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그래요. 너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첫 번째 큰 난관에 이 여인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 난관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매몰차게 또 대답을 하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개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정말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애걸복걸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아주 예수님은 심하게 모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개에게는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면, 이 정도 모욕을 들으면 기분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돌아갑니다. 아주 큰 강을 이 여인은 만났지요. 대화를 이어갈 어떤 변명도 구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지혜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그런데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지혜, 이 여인의 끈기, 반드시 내 자녀를 고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인의 생각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나에게 떨어지는 밥알 한 톨이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각에 확 열려있는 것을 보시고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요.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합니다. 불명확한 시대, 방황의 시대, 공허의 시대 등 하나같이 명쾌한 행복한 단어로 21세기를 규정하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냥 모호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진리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수없이 뒤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이 닫혀져 있으면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날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열려 있어야지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큰 믿음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큰 믿음을 가져라.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개라고 불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떤 모욕을 당해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딸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모도 감수했고 난공불락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이 여인의 강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 기아차 디자인을 총괄했던 사장이 있었어요. 피터 슈라이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 위험은 배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좀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보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배짱은 뭐예요? 우리에겐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큰 배짱, 큰 믿음.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난공불락과 같은 이 현실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친 것은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배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규정한다고 하면 믿음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게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와 같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불신앙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전도 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일터를 가꾸는 것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큰 배짱,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난공 불락과 같은, 여리수고 성과 같은, 요단강과 같은, 홍해와 같은 것들을 만나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수없이 날마다 우리 인생 속에 골리앗이 뻘떡뻘떡 서 있어요. 나는 작아지고 골리앗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큰 믿음이요. 할렐루야. 둘째로,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기 혁신이 필요해요. 생각을 바꾸어야지만 살아남습니다.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내가 누구였는데, 과거는 어떻는데, 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미래를 개척하고 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계선 밖으로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계선 밖으로, 늘 경계선의 안에 살던 생각의 구조를 이제는 경계선 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 스스로 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자기 혁신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여행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보지 않는 곳을 갔다가 미지의 세계를 그냥 뛰어가는 거잖아요. 경계선 밖으로 여행하려고 하는 자기 혁신,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개척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 생각의 혁신이 없으면 똑같은 상황을 앞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계선 밖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자기 혁신과 개발이 좀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앙을 훈련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야 되겠다.
신앙의 영적 무기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오히려 도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 기간이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뇌의 구조는 간단해요. 뇌는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계선 밖으로 도전하는 것을 뇌는 원하지 않아요. 익숙한 자기 논리의 함정에 빠져 도전한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자기 감정에 익숙한 감정을 선호하고 있는 이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늘이잖아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이 주님의 레이더에 맞춰져 있는가? 몸부림칠 때 신앙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질까 봐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해진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을 날마다 그는 새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금년도에 장로님으로 피택되시고 또 권사님으로 또 뽑히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나 여러분들이나 만삭되지 못한 배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늘 감사하면서 고맙게 살아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면 될까? 그래서 잘 감당하면 이 역사 속에, 가정 속에, 또 가문 속에, 또 교회 속에 참 존경받는 일꾼들이 되지 않겠는가?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라는 마음으로 그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면 된다. 또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게 됩니다. 머리가 들고 완장을 차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이것이 알곡입니다. 쭉쟁이들은 고개를 바짝 들게 됩니다.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은 알곡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은 알곡이 아니라 쭉쟁이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다 심판받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그냥 좋은 언어를 날마다 개발하고 좋은 언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감정이 상하는 일도 참 많아요. 또 눈총 받을 때도 많아요. 중독자들은 많이 수고하고도 맨날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가장 모든 사도의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언어를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날마다 쓰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정말 건강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잘 연결해주고 그러면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중직자들이 좀 됐으면 하는 소원과 마음을 가져요.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가 한국과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가나공화국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국민들이 한번 잘 살아보자. 가난에서 벗어나보자. 내 자녀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중동 벌판에서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던진 거예요. 자신은 물 한 바가지 그냥 마시고 배를 골라가면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계 7번째로 30, 50클럽에 2019년에 들어간 거예요. 1인당 GNP가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이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안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200 몇십 개가 되는 그 나라 중에 30, 50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7개예요. 우리가 작년에 2019년도에 클럽에 들어갔어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7개 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이 미래지향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속에 한국의 경제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1975년 여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다. 이 중동 지역에 오일이 아주 비싸지면서 각 나라가 건설 인프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서 좀 건설을 좀 해달라. 그래서 공무원들을 파견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하늘같이 물도 없고요, 덥고요, 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진짜 안 되는가.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부탁을 했대. 한번 가서 보고 정말 조건이 어떤지 가서 확인해봐라.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겠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5일 만에 갔다 와서 청와대에 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했다고 그래요. 지성이라면 감천이 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바로 있으니 바로 조달도 쉽습니다. 물은 그냥 좀 실어오면 됩니다. 50도나 되는 더위는 어떨까 그랬더니 정 더울 때는 천막을 쳐서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가서 보고 하나같이 안 된다 불가능한 조건만 이야기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현장을 보고서 최적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 진짜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최적의 조건이구나. 그래서 역사를 바꿔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어요.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 동맥경화증. 이 갈라파고스라는 건 어디냐면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인데 육지로부터 다 고립된 그 섬이에요. 그러니까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붙여진 이름이죠. 외부와 단절된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여튼간 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렇게 조롱하느냐? 왜 갈라파고스 경제 또 갈라파고스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세계의 변화의 흐름에 뛰어들지 못하고 점점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 우리끼리 그것만 누리고 마시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더 이상 변화를 싫어하고요. 아니란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도 그냥 개교회주의로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그냥 물질 지상주의로, 개인주의로 교회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 속에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공동체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 속에는 공동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만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한국사회를 품고 더 나아가 공산주의 서구사회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민족복음화를 이야기했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지하실 살면서도 선교와 복음을 외쳤고요. 전도를 외쳤어요. 구제를 외쳤고 이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지상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가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의 혁신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편한 곳으로만 찾아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막혀 있어요. 자기의 생각 속에 다 갇혀져 있어요. 이런 갈라파고스 현상들이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좀 깨부셔야 돼요. 이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이 자식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날 우리가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면서도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왜 다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왜 다 죽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정신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고 말았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고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생각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노예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한 발자국,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한 발자국 믿음으로 좀 앞을 나갑시다. 일터든 신앙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기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한 발짝 더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간구하며 끝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냥 10분 기도했다면 11분,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었다면 2장, 하루에 한 번 감사 노트를 썼다면 한 번 더 발을 띄고 생각을 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또 교회가 오히려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보석처럼 빛나며
또 성장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